회개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에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은 말하기를 한국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다. 그것이 모든 사람이 이야기하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렇죠? 우리는 어느 나라 교회보다 앞서고 부유하고 잘되고 응답을 받은 새벽기도로 놀랍게 부흥된 그런 교회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는 말합니다. 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우리나라가 가장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가 된 것은 어쩌면 새벽 기도회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찌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새벽 기도에 가서 자기 육신의 좋은 것들, 인생의 더 나은 삶에 대하여 그렇게 끊임없이 구하고 그 구한 것을 받음으로써 이제 모든 기도의 초점이 더 나은 삶에 대한, 이 세상의 삶에 대한 것만 기도하는 사람을 향하여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초신자가 그렇게 새벽 기도를 나온 거 보면 믿음이 좋다고 대단하다고 그렇게 거기서 딱 머물러 버린 겁니다. 세상의 것을 취하다가 세상의 씨앗만 심고 물질적인 것만 구하다가 물질적인 씨앗을 뿌리고 물질적인 것만 거두다가 영적인 것은 전혀 얻지 못하고 가는. 그런데 그것을 향하여 자기들은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말에 취해가지고 나는 정말 믿음이 좋아 라고 생각하도록 하게 하는, 그것이 이 세상에 다시 없는 새벽기도가 놀라운 이 기도회가 오히려 우리 민족을 망치고 영원히 지옥에 가도록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이 새벽기도다. 이렇게 저는 확실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벽기도를 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새벽기도를 하는 것이 가장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자마자 새벽기도 다니거든요. 저도 예수 믿는 날부터 새벽기도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새벽기도 안 나오는 인간은 인간도 아닌 거지. 제가 보기에는. 저 처음부터 다니는데 대부분 처음부터 다닙니다. 왜냐면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데 이 세상에 필요를 구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믿음이 좋다고 말해서는 결코 안 되는데 그런 사람은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안 그랬을까요? 다른 교회보다 더 특징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부유하다. 아마 그때 당시 가장 부유했었다고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곳에서는 안약이 가장 유명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잘 아셔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야기할 때는 안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눈이 전혀 삐뚤어졌어. 그러니까 안약을 발라서 다른 것을 봐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저와 여러분이 이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아야만 합니다. 오늘은 아니어도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크게 성장할 때마다 반드시 깊은 회개가 있어야만 합니다. 평양 성천 신일지 지역에 대부흥이 일어났던 1907년에 기류가 어땠냐면 회개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은혜를 받기 위한 첫 번째 일어나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께서 회개가 너무 중요합니다. 회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쩌면 없다. 그럴 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모든 일을 상대방이 나에게 한 것을 모든 일을 용서한다고 내가 마음을 먹어도요,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자기 죄를 열거하는 겁니다. 내가 너 없을 때 다른 사람 앞에서 욕한 것, 나 혼자 너를 미워하여 마음으로 너를 따돌린 것, 너는 나보다 나은 것이 없다고 업신여긴 것, 이런 것을 용서해줘라. 주원을 용서해줘. 뭐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듣는 사람이 감동이 돼요. 그리고 용서뿐만이 아니라 옛날보다 훨씬 사랑하게 돼요. 오히려 다툼과 미움이 놀라운 사랑으로
변하게 되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돼요. 근데 내가 용서하기로 딱 이지 내가 용서하기로 마음먹었어. 그런데 얘가 아니 뭐 다 내 잘못이야. 뭐 이렇게 그냥 대충 넘어가면요.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일반적으로는 그 죄들이 생각이 나요. 쟤는 진정한 회개를 나한테 한 것은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요, 이렇게 구치고 죄를 열거하는 거예요. 그때 정말 잘못했습니다. 나는 사람도 아닙니다. 이런 구체적인 회개를 하는 것이 우리가 거룩해져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회개하려고 하지 않는 죄인의 믿음을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의로움을 추구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바름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올바름에 대한 강렬한 욕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싸움을 했다가도 한 사람이 잘못했으면 시간이 지난 후에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다. 다시는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그리고도 또 합니다. 이게 인간의 회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의로움을 추구하게 되면 의로움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능력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이렇게 외칩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은 의로워지고 의로움을 추구하게 되고 이 의인이 된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역사하는 힘이 많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 망대가 어느 날 넘어져가지고 그 주변에서 놀던 사람이 18명이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딱 보고 하시는 말씀이 이야기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이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망할 것이다. 여러분, 중국이나 모든 나라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그렇게 사람들이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왜 그런 일을 우리가 알게 하시나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다시 반복해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수님은 탐욕스러운 한쪽 눈 때문에, 음란한 한 눈 때문에, 즐거움을 주는 한 눈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천박한 눈의 즐거움 때문에 왜 그렇게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눈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보아주고 그리고 그를 사랑의 눈길로 보아주고 돕는 것이 어디 있을까라고 보도록 우리의 눈을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육신에 좋아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이 눈이 어디를 가게 만든다는 겁니까? 지옥을 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지은 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영화, TV 등등 그런 죄 말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영화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영화는 종합예술이야. 그래서 이거는 꼭 봐야 돼.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500만, 1000만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골에 농사 짓는 사람 빼놓고는 영화가 뭐예요? 이렇게 말하는 노인들 말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고 오는 그런 분들은 영화가 뭐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만 빼고는 다 본다는 거죠. 그리고 간단하게 뭐 10살 미만 그런 애들은 안 보겠죠. 그런 사람 빼놓고는 다 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죄는 단지 죄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것이죠. 한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려라. 여러분의 발에 지은 것이 무엇이죠? 발로 죄를 짓죠. 원래 발은 왜 주님이 만드셨다고 그러셨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데요.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준 발인데 이 발을 가지고 죄를 짓고자 하는 장소로 이동하는데 우리의 발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 플러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합하여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지옥 형벌을 조금이라도 배나 지옥을 가는 것이 아니라 2분의 1 지옥을 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다리 2개가 딱 잘라지고 2손이 없어지고 귀가 멀고 눈 멀은 사람은 그래도 지옥을 갈 때 배나 지옥을 가는 게 아니라 그거에 1지옥을 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사실은 가장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찌 보면 가장 행복한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죄가, 우리 발이 지은 그 죄가 우리를 영원히 불지옥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것이죠. 손이 죄를 짓지요. 손은 원래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그렇게 한 것인데, 그 오드리 헵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의 휴일 이런 데 나오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로마의 휴일이 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오드리 헵번의 젊은, 물론 이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워낙 많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도 그때도 한참 오래된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사람이 겉모양도 정말 세계적 미인이라 아름다울 수 있지만 그의 마음은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의 기록을 보면은 자기 아들에게 죽으면서 한 이야기와 자기가 그동안 아프리카에 가서 그 사람들을 도와줬던 이야기, 그 아이들을 끌어안고 울었던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런 이야기 합니다. 아들아, 두 손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한 손은 나를 위하여, 또 다른 한 손은 남을 위하여 주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두 손은, 한 손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섬기기 위해서, 또 다른 한 손은 나를 위하여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은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는 삶은 결코 행복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섬기지만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요, 우리의 영혼은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은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의 눈을 다 가려놓고 우리의 마음의 수건을 들이워놓고 우리를 이 세상에서 잘못 보도록 우리는 정말 안약을 발라야 할 사람들입니다. 죄는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는 일입니다. 영원한 생명 속에 살 수 있는데 영원한 죽음 속에서 살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오늘 드리는 이 설교는 죄 지은 것을 단지 후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기까지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께 회개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보내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요한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었습니다. 역시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보낸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을 어떻게 칭했냐면 세례 요한은 어미가 낳은 자 중에,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렇지만 천국에서는 이 세례 요한보다 모두가 다 크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그가 먹는 것이 메뚜기와 소청이었습니다. 그는 누구였습니까? 그의 수식어가 있는데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원래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워낙 나이 들어서 전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때 이 세례 요한을 낳았습니다. 아마도 일찍 세례 요한의 부모가 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빌려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얼마나 낮아졌을까요?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을까요? 얼마나 이 버려진 삶, 고아처럼 버려진 삶을 살았을까요? 그런데 그는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 먼저 앞서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이 보내신 이 한 가지 사실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가
힘이 없다고, 아니면 여러분 부모 중에 한 분이 없다고, 그래서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사람들도 말입니다. 부모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신 분이 월등히 작대요. 이 세상의 가치로 보면 말입니다. 그러면 그가 내면에 얼마나 많은 갈등과 아픔이 있었다는 것을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우리 부모가 다 돌아가셔도 감사한 일이고요. 두 분이 다 살아계셔도 감사한 일이기 때문에 부모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실까 두려움을 갖는다. 이런 것은 두려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그 어떤 일에도 낙심하는 일이, 이 세상의 상황을 가지고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였던 요한, 그는 그리스도 사역의 선구자로서 그가 보내심을 받은 목적이 하나 있었는데 무엇이었습니까? 회개였습니다. 메시아보다 먼저 가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시키라는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의 생애에,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려면 언제나 무엇이 먼저 와야 됩니까? 회개가 먼저 와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회개의 목적입니다. 요한의 전파한 회개는 그저 후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준비시키는 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들었습니다. 군병들이 와서 그렇게 묻습니다. 어찌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고 사람들을 협박하지 말으라.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기준이 있었는데 무엇이었습니까? 받은 월급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는 것입니다. 총으로 협박하고 칼로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는 일인데 그 일을 멈춰라, 이렇게 했습니다. 회개는 이렇게 하던 일을, 잘못한 일을 멈추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돌이키고 뉘우치는 것, 뉘우쳐서 고치는 것, 이것을 회개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마음의 토양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요한의 회개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의 회개의 내용을 살펴보면 교만에서 벗어나 낮아진 것을 기뻐하기까지 회개하라, 이런 것이었습니다. 사랑이 자연적으로 흘러나오기까지 우리의 이기심을 계속해서 회개하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결한 삶을 살기까지 자신의 더러움을 끊임없이 애통하기를 멈추지 말라. 이런 것이, 이것이 요한의 말하는 회개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그 친구와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눈물로,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어느 날 헌금을 하려고 하는데 누가 헌금하는 것을 바라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통 그 사람이 인식되어졌다는 겁니다. 저도 말입니다.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한 사람들이 항상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목회자를 내쫓아내고 그런 일에 언제나 앞장서는 것을 나는 늘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많이 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좋은 일 아닙니까? 자기 가지고 있는 자기 생애에 자기 피땀을 흘려서 그것을 가지고 감사해서 헌금을 한다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인생의 삶이 오직 움직이는 근거가 있다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육체의 사람은 오직 무엇 때문에 움직입니까? 돈 때문에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자기의 피 같은 돈을 그렇게 바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언제나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교회의 주도권을 가지고 그 교회를 흔들어버려요. 목회자가 잘못하면 그 목회자를 끌어내고, 그리고 나가도록 그렇게 촉구하고, 일반적으로는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의 아픔을 너무 많이 듣고 보았습니다. 군 장소로 나왔다가 무슨 도로공사인가 거기에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당시 월급을 한 400만 원씩을 받았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우리 그 평균 노동자의 월급은 한 20만 원 정도쯤 되었었습니다. 저는 그보다 전에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 점원으로 취직을 했는데 그걸 힘을 다해서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하면 저에게 주어지는 돈이 4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00만 원이 어마어마한 돈이었죠. 원래 박정희 대통령 때는 군인으로 제대하면 군인들에게 어마어마한 보수를 줌으로써 군이 다시금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장로였던 그 사람이 목사를 나가게 하고, 그러니까 목사는 얼마만 주면 되나? 10만 원만 주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받는 겁니다. 400만 원이면 11조가 40만 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교회, 한 교회를 4명의 목사를 초청해서 동시에 사례를 줘도 남을 만한 돈이죠. 그런데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당신은 내가 휴가를 갔다 올 때까지 교회를 정리하고 나가시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기차에 자동차가 깔려가지고 온 가족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개가 팔을 물고 다니고 개가 다리를 물고 다니고 그런 일들이 조치원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헌금을 할 때 나는 결코 이름을 써서 내지 않아요. 제가 대학 때부터 그렇게 마음 먹고 또 마음 먹었습니다. 제가 제 이름을 써서 내는 게 유일하게 있는데 저 봉투를 매주마다 가르면 안 되니까 제가 제 이름을 써서 낸 건 아마 우리 여기에서 있는 처음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나중에는 헌금을 이름을 써서 내지 않은 것이 내 의가 되는 겁니다. 나는 너네 수준과 달라. 넌 몇백만 원 내고 쓰고 이름 쓰고 냈지. 나는 몇 억 내고도 이름 안 쓰고 내. 뭐 이렇게 말을 하지 않죠. 말을 하는 것은 그건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닌 거죠.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때 당시는 또 그렇게 속으로 생각했다는 것을 전혀 모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가 믿음의 길에 더 많이 올랐으면 내 과거의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은 모릅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이 모릅니다. 언제 아셨습니까? 내가 믿음의 진보를 거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나면 옛날의 모습이 확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헌금을 적어서 내도 교만하지만 안 적어서 내도 어떻게 됩니까? 더 교만한 겁니다. 인간의 삶이 온통 이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야말로 폐통이요 쓰레기요 만물에 정말 찌꺼기만도 못한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을 더욱서 사랑하면 알아요. 그분 앞에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를 오늘도 이렇게 살려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완전케 하시려고. 언젠가는 완전케.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 우리를 완전하게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빚으실 것입니다. 금식을 여러분 같이 금식을 했는데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만을 노래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예수님께 죄송해서 눈물만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된 것이 너무 죄송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래, 이 국가가 이렇게 서 있는 것은 나 때문이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생각을 본인은 안 하고 있죠. 그런데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나면 내가 그랬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아요. 사람은 문제는 말입니다. 본인이 말하고 행동한 것도 모를 뿐만 아니라 자신이 마음 먹은 것은 더 끈끈한 겁니다. 내가 어떤 상태의 죄를 지었는지 지금은 모릅니다. 근데 지금 조금 더 신앙에 앞서 있으면 바로 잊어낼 것이 얼마나 내가 악한 일이었는지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온통 울어도 눈물이 그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만물보다 거짓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피부를 감찰하시느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를 모르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계속해야만 합니다. 요한은 회개의 열매가 보이기까지 회개를 계속하라고 요구합니다.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끊임없이 고백해야만 합니다. 한순간 스치고 지나갔던 생각들, 그것을 끄집어내서 그것을 회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죄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희생의 피는 어떤 죄든지 덮고 용서하기에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새롭고 산 길, 지성소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언제든지 열어놓았습니다. 문제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새롭고 산 길,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이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면 예수님께서 어떤 죄든지 덮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것, 이거 하나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죄에 대하여 정직해야만 합니다. 사람들 간에도요, 그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지 않으면 관계가 단절됩니다. 여러분, 친구 간에 다툴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이게 말입니다. 사람이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요. 사람이 싫어하는 나빠하는 금방. 제가 저희 동선의 집에 가서 진돗개를 가져오려고 그러니까 그 형님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여보게, 이 개가 응응거린다고 한번 발로 차는 신용을 한 번만 내면은 끝내 자네한테는 개가 다가오지 않을 것을.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기를, 나는 분명히 그럴 건데 왜 벌써 안 해? 그럼 괜히 얘 슬프고 나도 슬프게 내가 가져오지 않는 게 낫다. 그래서 형님 안 가져갈래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돗개는 그렇지만 똥개는 오늘 끓였다가 내일 좋아하면 그냥 끊임없이 좋아하는 거거든요. 나는 아무래도 이런 거는 내 생리에 안 맞는 것 같다고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아내와 이야기하면서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죄들을 얼마나 많이 짓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오래 참으십니까? 우리를 완전히 비키까지 참으실 것입니다.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다 라는 말씀이 잠언 6장에 있습니다.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다. 고침받기를 거절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징계할 때 이 징계를 부담스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오늘 3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라. 문제는 뭐에 있습니까? 책망하고 진노하시는 일은, 책망하고 징계하는 일은, 이래서 우리가 응답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책망하고 징계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심 영역 바뀝니다. 요나의 뱃속에 있을 때 요나의 배를 사정없이 흔들어 놓으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단지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요나 때문이었습니다. 뱃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우상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용을 부르면서 각종 자기 신들을 버리면서 부르면서 물건을 던져내고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해서 그냥 배를 엎어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관심 없습니다. 요나만 딱 바다에 떨어지니까 배가 갑자기 풍랑이 다 사라졌습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은 징계할 이유가 없습니다. 징계해도 모르니까요. 징계하면 누구는 아는 겁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징계가 누구로부터 온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을 결코 잊지 마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착한 일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세상을 바라보던 나의 시각이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가치관으로 나는 바꿔야지. 내가 세상을 향했던 세상의 사랑이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내 삶이 바뀌어야지. 이렇게 하는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말이 혹시 부담이 되십니까? 그것은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부담을 느끼는 것입니다. 회개에 대한 생각이 우울한 이미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회개에 대한 생각을 하면 제 가운데서 슬피 울며 가슴을 치고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말입니다. 회개를 했더니 하나님이 고쳐줄 마음을 성령을 내게 불어넣어주면 내가 고쳐졌다는 것 때문에 내 영혼이 기뻐 뛰고 즐거워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펄쩍펄쩍 뜁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이 회개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얼마나 밝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평강이 넘쳐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일로 우리의 영혼이 맑아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회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개를 끊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개는 의로운 행동을 간절하게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의로운 행동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인의 강문은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여러분, 운동을 하더라도 운동 처음 하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조금만 하다 보면 좀 더 하고 싶고 더 하고 싶고 그렇거든요. 제 아들은 이게 푸시업을 몇 번 하냐면 한 1200번 하더라고요. 그냥 한순간에 한 1분이 되면 한 200번 1분이면 2, 300번 합니다. 그래서 한 3, 4분이면 한 1000번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야, 그만해라 그랬더니 아빠는 한 1500번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근데 나는 10번을 하다가 난 못해. 난 10번 정도. 최고 많이 할 때 20번 했었는데 제가 금식을 하고 나서 4일 만에 푸시업을 했더니 그냥 쑥쑥 올라가더라고요. 역시 몸무게가 빠지니까 잘 올라가더라고요. 운동하는 사람은 조금 더 건강하고 조금 더 하기 위하여 아주 열심을 내고 탁심을 냅니다.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서 우리가 거룩의 길로 들어서는 말입니다. 얼마나 신나고 재미있는지 그 거룩의 길로 들어가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 하게 됩니다. 가속도가 붙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회개해야 됩니까? 우리가 완전해질 때까지. 우리의 완전은 언제까지냐면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여러분의 회개의 영역을 끊임없이 발견하십시오. 친구에게 잠깐 동안 미워했더니 화장실에 갔더니 이 세수대야 거기에 머리카락이 있어가지고 아유 이건 누구요? 서희요? 머리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했던 그런 짜증스러운 이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 이런 말을 죄송한데요. 이렇게 우리가 가끔가다 토끼굴로 가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토끼굴이 뭔지 아시죠? 위에 도로가 고속도로 큰 도로가 있고 사람이 다니는 길, 차 하나가 대신이 걸어갈 수 있는 길. 차 하나가 있으면 여기 옆에 사람 걸어가는 길은 한 30cm 정도 이렇게 놔두는데 제가 오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사실 그런 생각한 것 같진 않았는데 오늘 거기 보니까 배변을 그렇게 많이 싸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 아팠냐면 얼마나 급하고 배 아팠으면 이런 데서 배변을 보았을까. 그러니까 갑자기 그가 아팠을 것을 생각하니까 그냥 그 상황이 이렇게 그려지더라고요. 마음이 이렇게 짠하고. 근데 내가 그때 무엇을 알았냐면 내가 한 20, 30년 전에 날마다 토끼굴을 가야만 하는 출퇴근길에 그런 곳이 있었는데 그때 내가 그걸 보고
어떤 인간이 도대체 이런 데다 이렇게 나는 그때 그런 생각을 나는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때 내 모습이 확 떠올랐습니다. 난 그때 알았습니다. 아, 내가 그때 그 몇십 년 전에 이 성남리 신사리에서 있었던 그 피부를 그때 내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걸 바라보고 내가 범죄했던 평가했던 그런 일들이 내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을 회개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자기의 마음이 바뀌어진 다음에라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죄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회개하는 일이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원래 여러분이 돌을 주셨던 데가 그 돌을 워낙 많아가지고 크레인으로 이 돌을 쳐서 옆으로 내는 거 아닙니까? 큰 돌을. 그랬더니 전에는 안 보이던 제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보니까 완전히 돌밭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그걸 치웠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야 이제 뭐 흙만 있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 갈퀴로 긁어보니까 돌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큰 돌 몇 개만 뽑아내면 밭이 써먹을 만하네 이러지만 말입니다. 큰 돌을 골라내면 이제 그보다 작은 돌이 지천입니다. 그 돌 몇 개만 뽑아내면 몇십 개만 뽑아내면 괜찮겠네. 그러면 돌이 몇 개가 보입니까? 수천 개가 그때서야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제가 한두 개, 뭐 교만한 것 대충 하나만 뽑아내면 되겠거니 그러면 말입니다. 그 교만을 뽑아내고 나면 그 교만의 뿌리가 수천 가지가 더 많이 보입니다. 나는 내 눈을 좀 절제해야 되겠네. 그래서 눈을 좀 절제하고 그러면은 괜찮을 것 같지만 그 다음부터 죄는 우리 마음의 영역의 죄는 그보다 수천 배나 많게 보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은 광명한 진리의 햇빛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먼지도 그렇게 선명하게 많이 보입니다. 주님의 진리 안에 그렇게 자꾸자꾸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영역의 죄를 끊임없이 지적하시는 말씀 앞에 끊임없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참된 안식이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 사람은 참된 안식의 잠을 취할 수 없습니다. 잠을 자도 끊임없이 자야 되고요. 피곤합니다. 잠을 자도 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예수를 안 믿거나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잠을 자도 자는 게 아니고요. 밥을 먹어도 먹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본인은 지금은 모릅니다. 언제 지나야 아냐면 그 단계를 벗어나야 내가 지난날에 잠이 아니었구나. 내가 지난날의 휴식은 휴식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보다는 적어도 내일은 여러분의 회개의 내용이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진리의 빛이 비추도록 여러분 끊임없이 순전한 마음으로 성경을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